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입술의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나 신학 또한 세상에 있는 율례와 법도 같은 종교적 그런 유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없는 하늘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을 받은 존재 곧 하나님께 속한 존재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것을 영으로 받아서 세상의 말을 하는 자가 되었고 또한 그러므로 세상에 속하여 사망 아래에 있는 자 또 혹은 어둠에 속하고 종로로 타는 자이며 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흑암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는 비록 육신은 이 세상에 있고 또 세상에서 말씀을 들을지라도 세상에 있는 원리와 율례와 법도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 곧 하늘의 말씀으로 하늘의 영으로 받아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영 자유자의 영 또 생명의 영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셔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주장해 주시고 성령의 입술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사사기 6장입니다. 어, 7절부터 원래 24절을 좀 읽어야 되는데 그냥 19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읽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기억하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원래는 7절부터 좀 읽으셔서 내용을 다 인지해야 되지만 오늘은 19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또 들었던 그 말씀과 또 7절부터 있는 내용을 이제 머릿속에 좀 두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그 24절 여러분이 읽었던 여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또 이야기 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롬은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뜻은 뭐 평강 혹은 평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하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강 평화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평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평안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샬롬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샬롬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강 평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강 곧 샬롬을 모르면은 이 단어를 우리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한다고 하는 이 단어를 말할지라도 사실은 껍데기만 아는 것이고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그 7절부터 쭉 이렇게 이제 여기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사실은 다음 시간에도 이제 나오겠지만은 25절 이하로 보면 뭐냐면, 기드온은 보면은, 이 바알을 섬기던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바알을 섬겼던 자예요. 그래서 25절에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의 단 곁에 아세라를 찍고, 그러니까 아마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거기에 어떤 영향을 받았던 사람일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 우리 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용사여. 그래서 이제 용사란 것도 전에도 말씀드린 세상 용사와 하나님이 말하는 용사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용사는 자기 자신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가 죽은 자를 용사라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그리고 난 이후에 여기에 여호와 샬롬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 읽었던 24절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게 쭉 앞에서부터 읽어보면은 그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등장하는 배경이 조금 이상합니다. 보통 평강이라고 할 때 이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제 이걸 받아들이냐면 평강계로잖아요. 샬롬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한 상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인사해요. 평안하면은 샬롬 이렇게 하면서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세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여기 7절부터 쭉 보면은 기드온에 대해서 여호와 사자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은 세상 용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질 못해요. 오늘 그 본문에도 쭉 보면 어떻게 되냐면 23절에 22절에 보면 내가 슬프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7절 보고 앞에서부터 쭉 기드온 얘기를 20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21절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전까지는 여호와 사자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막 덤빈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호와 사자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갖고 그를 시험하고 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와 사자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있는 포도주 틀이죠. 예,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를 찾아와서 그의 존재적 기드온의 상태를 다 까발려 버렸어요. 가장 연약한 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죽어야 할 자로, 바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로 다 폭로당한 상태예요. 완전히. 그리고 그때 여호와 사자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 죽게 되었다. 나 죽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근데 이 평안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베푸시는 평안이에요. 언약이 없는 평안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당신의 백성이 누구냐면 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를 백성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백성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백성이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있는, 마음에 품고 그 언약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백성이라 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그 언약을 베푸신 그 백성에게 언약을 통해서 평강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봐도, 이 성경으로 봐도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이 평안, 평화 이런 건데 이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 일 없이 그냥 평안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언약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평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 근데 기드온 이야기 속에 이제 6장에 보면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어떤 것인지를 기드온을 통해서, 또한 기드온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실히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드온은 원래 용사가 아닙니다. 그는 용사될 자격도 없고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타작할 정도예요. 왜? 양식이 뺏길까봐. 그리고 여기 25절에 가보면은 진짜로 이 아버지는 그 바알을 섬기는 자예요. 바알의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아세라 상을 두고 섬기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용사를 불러가지고 썼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사란 개념도 세상에서 말하는 훌륭하고 대단하고 뭔가 있고 가진 것이 있고 할 수 있고 이런 존재로서의 용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한 용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주의입니다. 자, 기드온이 이 기드온 이야기에 보면은 기드온은 전혀 용사로서의 어떤 모습, 모양 이런 것을 갖춘 적이 없어요. 갖추지는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디안 13만 5천 앞에 300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300을 뽑아줬어요. 그리고 그 300을 이끌고 가가지고 지가 무슨 힘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300을 뽑으라 한 대로 그렇게 뽑아서 그 다음에 항아리에 불을 숨기고 가라고 그래서 그래 항아리를 가지고 가고 횃불을 거기 숨겨서 그 다음에 항아리를 깨면서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한 것이 다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한 것이 무슨 칼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지략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게 용사예요. 300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존재를 300이라고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가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바울처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그런 존재를 300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6장에 지난번에도 봤지만 기드온에게서는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용사로서의 어떤 그런 자격, 그런 면모, 그런 능력 이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무 힘도 없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큰 용사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용사와 하나님이 말하는 용사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서의 용사를 기준을 가지고 이 기드온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이 기드온 이야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용사는 다른 게 자기 힘, 자기 열심, 자기 지혜, 자기 노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이 용사는 특히 사사기에 나오는 이 용사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큰 용사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용사가 아니에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고 정말 재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을 용사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땅의 용사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하늘의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혹은 함께 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함께 하는 자의 기준은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자를 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용사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이들의 특징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진 자, 비워진 자, 가장 낮은 자리에 300의 자리에 가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큰 용사라 이렇게 말하고 세상 용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 힘과 능력 또 자기 권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근데 아까도 금방 이 용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 신약 성경에 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됨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됨,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된 자, 연합하는 자, 온전히 하나된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으로 지금 여기 사사기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하나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이런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피조물인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 땅에 와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지혜, 지식, 능력, 교리, 원리, 이치, 윤례, 도덕, 자기 생각 이런 거 전부 다 비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그릇에 자기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옹기장이가 옹기를 만들 때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토기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것을 채우는 것을 함께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하나됨이에요. 연합이라니까 우리 같이 하시죠. 함께 하시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연합, 하나됨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걸 함께라고 그래요. 오늘날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서로 손잡고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상태를 연합이라고 합니다. 응? 나라고 하는 존재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하나됨, 연합,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보통은 둘이 하나 되고 여럿이 하나 되는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연합이라는 단어는 둘이 하나 된 거예요. 온전히. 온전한 하나예요. 온전한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 되냐면은 존재는 분명히 둘인데 하나님으로 하나 된 것을 연합이라고 그래요. 내 것 반, 하나님 것 반은 연합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는. 세상 연합은 내 것하고 당신 것 두 개가 하나 된 걸 연합, 하나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져야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만 연합이에요. 이것을 온전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연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겁니다. 이 기도원이 전쟁할 때도 보세요. 전부 다 100% 기도원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 큰 용사가 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도 우리 안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전쟁, 하나님이 이기는 전쟁, 오직 내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사 혹은 함께하다 이런 존재, 그러니까 함께하시는 자가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사사기에는 바로 이거는 우리의 존재 자체, 여긴 기도원인데 기도원의 존재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비워져야 돼요. 내 생각 없어야 된다고요. 내 뜻이 없어야 돼요. 내 주장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응? 내 주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전제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기 말하고 있는 용사 혹은 큰 용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됨,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모든 것의 공통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하나 되어진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평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하나 되은 것.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세상의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용사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뜻의 바로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려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 세상 용사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용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앞서가신 큰 용사예요. 대장 되신 큰 용사예요. 그래서 하늘의 용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늘의 군사, 하늘의 그런 군대 이런 자들의 특징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뜻하시는 방향대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그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용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나의 비워짐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연합의 현실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용사의 면모가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그대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이렇게 해라 해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가는 그런 삶의 그런 방향, 그런 지향성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그 말씀으로 말씀이 되어지는 나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나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자기 부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이게 말씀에 의해서 나가 그 말씀으로 되어지면 내가 죽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죽으니까 진짜 육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아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걸 옛사람이 죽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나가 없어지는 거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갈 때, 하나님이 채워졌을 때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어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나가 없어요. 아예. 왜?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를 아예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마지막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나를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신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 과정,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실을 여호와 샬롬이라고요. 그걸 평안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경험되어진 그 상태가 바로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육체의 태평성대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말씀이 되어지는 내가 비워지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내가 그 말씀이 되어진 그 상태가 그걸 경험했을 때 샬롬이라고 해요. 경험 못하면 샬롬 못해요. 그래서 샬롬은 내가 그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난 이후에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게 샬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비워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상태를 샬롬인데 이 사사기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태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태평하였더라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다른 말로는 평안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태평인데 샤카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거의 사사기에서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태평하였더라. 이 태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태평을 평안으로도 번역한 데가 있고 평강으로도 번역을 한 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태평이라고 할 때 샤카트를 쓰면은 사사가 있는 동안에 평안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인간 사사가 있을 때 인간 사사가 있는 동안에 샤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샤카트라고 하는 태평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태평, 평안인가? 아닙니다. 이거는 평안의 모형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샬롬도 평안인데 샬롬은 실체를 얘기를 해요. 샤카타라고 하는 단어는 그 샬롬의 모형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강, 평화, 샤카타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평안은 샬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기 사사기에는 하나님 사사가 있는 동안에 태평하였더라, 평강하였더라 하는 단어로 사사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태평 이런 거는 전부 다 샤카타로 돼 있고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샤카타가 깨져요. 태평이 깨진다고요. 평강이 깨지게 돼 있어요. 이게 평안의 모형이 샬롬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데 평안은 샬롬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지금 기도원이 샬롬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샬롬이 뭐냐고요. 성경 전체에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도원은 이걸 아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샬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샬롬이래요. 그래서 이 샬롬은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호와가 주시는 것만이 영원해요. 여호와가 주시는 것만이 온전한 거예요. 여호와가 주시는 것만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에요. 근데 사사를 통해서 주는 거는 샤카트예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냐. 여호와로 주어졌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 밖에서 오서 평안하게 우리 가정을 해줬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 말씀으로 채워진 것, 이걸 평안이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사를 통해서 곧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평강 샤카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주어진 진짜 평강 샬롬을 바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일 때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평강을 말하고 샤카타라고 하는 단어 썼을 때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태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죽으면 끝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저 사사가 죽으면은 태평성대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모습이 지금 샤카타와 이 샬롬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이 사사기의 기드온 이야기인데 기드온이 이 앞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이제 기드온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7절에 미디안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면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고 애굽의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에서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천종치 아니하였으므로 하셨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 여호와 사자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았으므로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였더라 이렇게 계세요. 자, 이때부터 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했어요. 말하면서 이제 기드온을 찾아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드온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 사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 사자를 시험하는 밀고 당기는 이야기가 계속 여기 이제 진행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을 찾아와 가지고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 뭐라고 하냐면 난 못합니다 그래요. 계속 거절합니다. 이 모세도 그랬죠. 보통 사람은 이렇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없어서 저 기드온처럼 이렇게 전 못해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못합니다. 안 돼요. 이걸 굉장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교만이에요. 모세나 기드온이 전부 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자,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해도 전 못합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를 보내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겸손을 가장한 아주 교만입니다. 진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라고 하는 그 죽으라 해도 그냥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는 이런 자들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앞에 무릎 꿇는 자예요. 기드온 300용사가 겸손한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알고 300으로 무릎 꿇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여호와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300으로 여기는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지금 기드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격, 힘, 가진 것, 능력, 상황, 현실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용사는 상황을 보질 않아요. 현실을 보지 않아요. 자기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 이건 내일이 아니니까. 죽는다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움직이는 도구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나타내서 그것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그런 도구일 뿐이라고요. 이게 진짜 용사예요. 이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을 보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오늘날 기독교들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내게 능력 좀 내가 일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는 교만한 사람이고 후자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습, 나의 뭐 가진 것, 내가 어떤 상황,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상황이고 환경이고 뭐든 내 지혜고 내 힘이고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은혜 앞에 그냥 무릎 꿇는 자입니다. 이걸 겸손한 자라고 그래요. 근데 교만한 자는 생각해요.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할 수 있고 저래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고 전부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은혜만 붙들고 나가는 자를 용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비워진 자를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용사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데 그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한번 하세요. 사사기로 가면 용사예요. 신약으로 하면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생각이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그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한테 이런 걸 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지금 네가 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 처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앞에 있어도 여호와의 사자가 있지만은 기도원은 자기의 힘,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역량, 능력 이런 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는 미디안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그들을 바로 이겨내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봐도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지금 포도주 틀에서 다 자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도원은 자기 상황을 봤어요. 형편을 본 거예요. 자기의 능력, 역량 이런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여호와 사자가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못 나갑니다. 못 이깁니다. 절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교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못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시면 나 능력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능력을 주시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없는데 힘을 주시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역량이 없는데 역량을 주시면 내가 이길 수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이걸 절대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 주세요. 병 고치는 능력 주세요. 내가 뭘 해주세요. 내가 뭐를 보게 해주세요. 다 알게 해주세요. 이게 교만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다 알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보면 히브리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게 교만이 휘브리스라고 그래요. 이게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피조물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어떤 방향성,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바로 히브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이 자기 자리를 피조물이 자기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구약으로 가면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 죄가 같이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교만해요.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못해요. 내가 내 생각, 기도원이 지금 꼭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힘을 주면 내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조물 자체는요, 그냥 헛덩어리일 뿐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가 창조한 목적대로 그렇게 지어져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면은 그게 피조물의 권리고 의무예요. 근데 피조물이 생각해요. 피조물이 하나님과 견주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피조물은 신이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담아서 그렇게 운행되어지면 피조물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피조물이 신의 뜻을 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담아요.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담아요. 피조물은 그릇이에요. 신의 뜻을 담는 그릇이라고요. 창조주를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기 걸 담아요. 자기의 능력을 담으려고 그러고 자기 지식을 담고 자기 명체를 담고 자기 힘을 담고 자기 권력을 담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상태로 하늘 존재라고 얘기해요. 하늘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 존재는 하나님의 것을 담은 존재가 됐을 때를 하늘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하늘의 존재라고 그래요. 근데 피조물이 신이 나한테 이렇게 주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신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신이 하라고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빌려다가 신약에도 그게 나와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 똑같은 거예요. 응? 예수를 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의 능력을 담아가지고 내가 한번 귀신을 쫓아내보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은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힘, 내게 없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이런 것을 다른 것이나 다른 신이나 다른 존재를 통해서 그 힘을 부여받아서 그걸 가지고 내 꿈을 이루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그래요. 이건 평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절대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 샬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상태가 되어야 돼요. 오직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존재는 평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한 자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얻으면 뭐 힘을 얻든지 권력을 얻든지 물질을 얻든지 이렇게 찾았어요. 건강을 얻든지 하면 그러면 안심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준다고 그래요. 권력이 평안을 주고 물질이 평안을 주고 건강이 평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여호와 샬롬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여호와께서 주시는 샬롬은 그 속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평안, 평강은 절대로 그 안에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기도원이 내가 내 형편을 보니까 이것을 못해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힘을 나한테 준다면 내가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여기는 지금 하나됨 연합이라고 그러는데 함께하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지금 본문에는 자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함께는 그게 아니라 당신은 나를 돕는 자예요. 그냥 당신이 힘을 주면 내가 당신을 말하는 거 내가 이룰 수 있는 자예요. 이건 용서가 될 수가 없고 평안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우상하는 자들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외부에서 줬던 남이 줬던 하나님이 줬던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자들 이게 바벨탑 쌓는 자들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꿈을 이루어내고 세상이 바라는 그 영웅이 되어가고 자기의 만족을 이루어내는 우상주의자들 그게 우상이고 그게 신이 된 자들이고 그게 왕이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빗나간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요. 예수 이름을 이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소원,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되면 이런 인간의 방향성이 있어요. 죄 선악과 먹은 인간들의 본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 성경은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박살낸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본성,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그걸 신을 이용하든 하나님을 이용하든 뭐 세상을 이용하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스스로 신이 되어 하나님과 견주려는 모든 인생들을 박살내려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상태를 바로 여기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평강, 평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평강, 평안 이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로 채워진 상태를 말해요. 근데 이걸 가리켜서 다른 그 단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쉼 이렇게 해놨어요. 쉬는 것, 쉼 혹은 안식 이렇게 해놨어요. 평안이 안식이에요. 평강이 안식이에요. 평강을 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샬롬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샤카타라고 하는 단어도 둘 다
어원이 똑같아요. 둘 다 평강이에요. 둘 다 평강이에요. 그래서 샬롬, 샤카트는 둘 다 평강인데 여호와로 말미암는 평강이냐?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 내가 신이 나에게 뭘 줬던 그것으로 말미암는 평강이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거는 둘 다 샤카트나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다 호흡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이 단어들 자체가 호흡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하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다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숨을 내쉬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샤카트하고 샬롬은 다 호흡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는 급하게 가쁜 숨을 몰아쉬는 상태로 나타나고 하나는 고운 숨을 몰아쉬는 상태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자기의 안위, 자기의 행복,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쟁취하고 노력하고 투쟁하고 해서 세상에서 꿈을 이루는 상태를 바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가쁜 숨을 내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게 육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육신을 위해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자기 꿈을 이루고 저 세상 것을 뭐 명예든 물질이든 이런 걸 쟁취하고 살아가는 상태를 가쁜 숨을 내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상태, 가쁘게 숨을 내쉬다 하는 이런 상태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평강이 없는 걸로 나와요. 자기 힘으로 뭘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샬롬은 뭐냐면 진짜 평강은 나 외 어떤 다른 존재 밖에서 내 안에 밖의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 그것으로 완료되어진 그런 상태를 바로 이 샬롬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가쁜 숨을 쉬다가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존재에 의해서 밖의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바로 이 바쁜 숨이 없어져요. 갑자기 그런 숨으로 바뀌어요. 이 상태를 평안이라고 그런다고요. 휴식, 안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평강이 뭐냐면 밖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분의 것이 들어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평안의 상태, 그런 숨이 되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육체와 세상의 꿈을 위하여 살아가는 상태는 바쁘게 살아가는 상태는 샤카타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모형이에요. 샬롬의 모형이라고요. 자, 근데 세상에서 자기 꿈을 이루려고 사는 상태는 평안이 아닌 거예요, 아예.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모형을 두고 샤카타를 쓰는 거예요. 샤카타는 바로 샬롬의 모형으로서 사사가 있으면 이렇게 평안이 되는 거야. 근데 사사가 없잖아요. 계속 모형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행사, 범사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 전까지는 안 맡기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상태라 돼서 평안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그분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상태가 되면은, 그분의 나를 아예 내 생명도 맡기고, 내 인생도 맡기고, 다 맡겨버려서. 그럼 내가 책임질 게 없잖아요. 이 상태를 안식이라고 그래요.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것을, 우리 죄의 짐을 설명하면서 해놨어요, 이거를. 자, 죄의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으면은 바쁜 상태예요. 안식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담당해버리면 내 짐을 가져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안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평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참 평안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오직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으로 평안하려고 할 때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가쁜 숨을 쉬는 상태, 바쁜 상태, 일하는 상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을 얘기를 할 때 너희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엔 여호와의 안식일이 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것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는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겨서 그분으로 운행되어질 때는 바로 안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평안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리고 십자가 죽으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대요.
그리고 죽기 전날 기도할 때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그 일에 마지막 거기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함으로써 이것이 안식이래요. 그것이 평안이래요. 그게 기쁨이래요. 그게 영광이래요. 근데 이 일은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다시 말해서 창세전 바로 영원한 계획 아래에 있었다고. 창세전 영원한 언약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운행되어져서 죽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 길이 영광이고 그게 평안이라고요. 아버지 뜻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평안이라고요. 그래서 죽으면 아버지께서 그걸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죽었으나 하나님이 죄 없음으로 그 죄인 가운데 다시 살려냈다고요. 왜? 이게 평안인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목숨을 아버지께 다 맡겨요. 언약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약속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라고요. 평안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육체가 평안한 게 아니라 언약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그 속에서 그 언약 안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신약에는 또 믿음으로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평안으로 평안하래요. 그분이 평안하대요. 죽는 일도 평안한 것이고 매를 맞는 일도 평안한 것이고 무덤에 들어가는 일도 평안한 거예요. 왜? 그 뜻 안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정한 일은 여호와 샬롬에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보는 여호와 샬롬은 기쁨이 없어요. 가장 불쌍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정말 사람이 볼 때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것이 하늘의 평강인 거예요. 사람이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이라고요. 그 길은 바로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때는 저주받는 길입니다. 사망의 길이에요. 핍박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라고요. 근데 그 길이 예수님은 평강이래요. 내가 가는 이 길이 평강의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으로 너희가 평안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강이, 성경이 어떻게 돼요? 하늘의 평강이 사람의 눈으로 보여질 때는,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날 때는, 그때는 저주와 환난과 고난과 핍박으로 보여요. 도무지 평강으로 안 보여요.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평강은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의 평강은 사람의 육안으로 볼 때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고 좋은 거예요. 근데 영어로 볼 때는 사망 안에 있어요. 평안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평강으로 다시 말해 언약의 길을 걸어가면 언약이 완성되는 그 길은 사망과 저주가 있고, 근데 그게 평안이라고요. 세상의 길은 언약과 상관없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취하는 보여지는 평강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허례허식하고 좋아요. 근데 영어로 볼 때는 안식이 전혀 없어요. 바쁘게 숨쉬는 상태예요. 어둠 앉아있는 상태고 사망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고요. 마음의 채워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는 평안으로 평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디 있냐면 마음에 있어요.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 짐을 지게 되면은 너희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평강은 어디에 있냐면 마음이 안식한다고요.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요. 마음이 바쁘잖아요. 오늘날 안식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바빠요. 생각이 많어. 응? 마음이 자기 것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마음이 자체가 없어요. 아예.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 자기 생각,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냐고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평안 없는 거예요. 말은 평안하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돈도 많고 부자고 뭐 먹을 것 좋고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 없어요. 영으로 볼 때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르는 나의 평안으로 평안하라고요. 내가 이르는 이 말이 평안이라고요. 내가 이르는 이 말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평안이라고요. 그래서 심은 뭐가 어디에? 마음이 얻는 거예요. 응?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 것으로 그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진다고 그러죠. 그 말씀이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 말씀이 생명으로 보여지고 진리로 보여지고 영생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게 그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원은 지금 본문에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냥 내 현실, 내 처지, 내 환경, 내 형편을 가지고 지금 여호와 사자하고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내가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내가 지금 내 형편을 봐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지금 용사라고 하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인간이면 나의 형편,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 뜻 이런 걸로 보니까 므낫세 중에서 내 가문을 봐도 아무것도 없고 내 집을 봐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응?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겸손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직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럴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아직은. 내가 봐도 내 가문이나 나의 됨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내가 우리 집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낯설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니 내가 힘도 없어요. 하나님 힘 주시면 모르겠네요. 가문도 없어요. 그 가문에 뭐 능력이 주시면 가능하겠네요. 내 집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내 집에 뭐 군사를 좀 키워주시고 그렇게 하면 뭐 가능할지 몰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전부 다 세상 것으로 보는 거, 보여지는 것으로 보는 거, 세상으로 보는 거, 세상의 것으로 보고 있는 거. 이게 지금 기드온의 눈입니다. 정확하게 여호와로 말미암는 샬롬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세상으로 말미암는 샬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샬롬이 없다고요.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안 됩니다. 여호와의 샬롬, 지금 여호와는 여호와의 샬롬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샬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집을 보고 나를 보고 내 아비 집을 봐도 이거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네. 기드온이 내 형편 보고 세상의 시각으로 봐서 내가 샬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내 형편, 내 가정, 내 가문 다 봐도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응? 근데 지금 16절에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유일한 조건은 네 형편, 네 생각, 네 뜻 이런 게 아니고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응? 내가 너와 함께하면은 네가 평강이 되고 네가 샬롬이 되는 거야. 응?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너를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응?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거 알아요 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싸워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하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 평강이에요. 응? 하나님의 말씀은 완료형이에요 다. 응? 되라 하면 그대로 된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아직 완료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아직 완성은 안 됐는데 히브리서 11장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믿음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피스티스에서 바로 피스티오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안이 안 돼. 왜 안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면은 그 상태를 안식이라고 그래요. 쉼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잠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낮 동안은 뭐예요? 바쁘게 숨어서요.
숨가쁘게 막 그렇게 숨을 몰아쉬는 상태가 되다가 잠이 뭐예요? 고르게 숨을 쉬는 상태. 그게 잠이에요. 안식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고르게 숨을 쉬다, 이게 안식의 상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안식의 상태. 샬롬의 상태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바쁜 상태가 뭐예요? 바쁘게 쉬는 상태가 뭐냐면 자기 힘으로 무엇을 이뤄보려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바쁘게 숨을 쉬는 상태예요. 그게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꿈을 쫓아가는 그 상태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안식이 없는 상태, 바쁘게 숨을 쉬는 상태, 허덕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허덕이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그냥 그분이 하는 거예요. 능력 주시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하는 거예요. 능력 주는 게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막대기로 그냥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기드온이 여호와 사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했어요. 아, 저 못합니다. 나 형편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은 증거 보여주세요 그래요. 증거 보여주세요. 근데 기도는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저도 잘 그랬어요. 3번. 이거 기도원도 그러죠. 근데 문제는 성경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설득할 때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임재할 때 천둥, 번개, 지진 막 이런 게 나와요.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심판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혹은 어떤 사람들을 설득할 때 거기에 어떤 가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설득할 때 사람들은 그 떨기나무에 불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말해요, 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가시적인 걸로 설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원 앞에 만약에 금빛 말을 타시고 그 마차 타시고 막 창 들고 하나님이 휘황한 장군 옷 입고 딱 나타나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마 기도원 예했을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막 진짜 두려운 하나님 모습으로 큰 칼을 차고 나타났으면 모세 찍소리도 안 하고 아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기도원을 찾아온 여호와 사자의 모습 보세요.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뭔가 대단한 것도 없고 뭔가 찬란한 것도 없고 기도원이 봐도 이거는 이게 지금 여호와 사자 맞는지 아닌지 이거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말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보낸 것 같지 않아요. 오늘날 목사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 보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모른다고요 지금. 여기 지금 기도원이 지금 그런 거예요.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기도원 앞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네 백성을 내가 보낼 테니까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야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모습이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라한 모습을 그대로 여기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는 모습을 그대로 기도원을 찾아오는 모습으로 그대로 모형화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하나님이 여호와 사자인 거 증명해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아니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떤 거지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신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자기 얘기하겠지. 형편 얘기하고 그냥 싫은 소리는 안 할 거고. 근데 네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 하나님 보낸 증거 좀 내놓으라고. 똑같은 지금 기도원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시적인 것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모습이 꼭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은 믿음 있다고 하는데 짓구리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여지는 것을 쫓고 있어요. 믿음 있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을 쫓고 있어요. 세상의 것, 보여지는 것으로 믿음을 가늠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부 다 보여지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걸 통해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 타락성, 하나님 된성, 믿음이 없는 상태를 그대로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뭐래요? 기도원도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이 하니까 뭐예요? 하는 걸 보면 하나님 아들 같고 그리스도인 같은데 말하는 걸 보면 또 아닌 거예요 이게. 행색을 보면 또 아닌 거라고 이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무 답답하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좀 얘기 좀 해봐 좀. 응?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좀 증명 좀 해봐 얘기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 쫓아서 얘기해도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랬어요. 왜? 초라하고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우리하고 별반 차이도 없고 그 사람이고 이웃 사람 같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저기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그 아니야? 그 나사렛 동네에 있던 그 저 옆집 사람 아니야?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왜? 안 보이니까. 기도원이 꼭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 사자를 보면서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못해요 나.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증거 보여주세요. 응?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감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좀 복되다고요. 응? 보이는 현상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응? 하나님의 그 평강은 마음에 힘을 얻는 거예요. 마음에서 감지가 돼야 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감지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신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 기도원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니까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만약에 그렇다면 17절에 그렇다면 진짜 내가 은혜 입은 거 맞다면 하나님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안 믿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은혜 입은 거 맞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은 내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자, 당신이 여호와 사자인 거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 얘기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가서 가지고 올 테니까 주께 드리겠습니다. 떠나지 마시옵소서. 자, 보세요. 증거 보여주세요. 오늘날 우리 모습이잖아요. 증거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물을 가져와가지고 당신한테 바칠 테니까 바로 여기 떠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예물을 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있는 귀하다고 하는 그 예물을 가져다가 내가 당신한테 드릴 테니까 당신이 하나님인 거 증명해내시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 예물을 받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거 지켜주세요. 그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종교인이죠. 세상 종교인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옳다구나 좋아가지고 좋아요. 당신이 친인 거 증명하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예물 드릴게요. 예물 드리면은 그리고 예물 받고 이제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걸 지금 이 기도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하나님을 붙들려고 그래요. 내가 예물을 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꼭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한 자, 여호와 샬롬이 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전부 다 세상 것으로 내가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뭘 들여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셔두려고 그래요.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의 바로 종교적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이게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뭐 하냐면 말 그대로 세상에 있는 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 신을 섬기면 하늘도 감동한다고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인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원인을 내가 드려요. 제공하는 거예요. 예물과 함께 제공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과론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러잖아요. 11조 드리고 뭐라고 뭐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드렸으니까 내가 이번에 저 잘되게 해주시면 사업 번창하게 해주시면 교회도 짓고 뭐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게 사기라고요 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샬롬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원이 믿음이 전혀 없어요. 여호와 사자인지 이게 지금 여호와 사자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나 못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럼 예물 드릴 테니까 예물 받고 만약에 그 증거 보여주셔서 진짜라면 내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돼서 한번 내가 해볼게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예물을 가져와요. 여기 보면 21절에 무교병을 가져오고 반석 위에 두고 국을 거기에 쏟아라 그렇게 해요.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 여호와 사자가 이제 한번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더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 사자가 자 이제 예물 가져올게요 해가지고 진짜 맞으면은 표정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인 거 증명하세요. 내놓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예물을 내가 가져올게요. 그거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이 가가지고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에바 한 에바 무교병 그 다음에 에바로 무교 전병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국을 양품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러니까 여호와 사자 만난 자리로 온 거예요. 상수리 나무는 보통 여호와 사자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 사자가 하라고 한 거예요.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다가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쏟았어요. 근데 뭐라고 되면 여호와 사자가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사자가 21절에 보세요. 여호와 사자가 뭐 가지고 있어요? 손에 지팡이를 끌어내밀어 그러잖아요. 손에 지금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안 믿잖아요. 지금 기도원이. 그러니까 손에 지팡이를 가져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지팡이는 지금 기도원하고 얘기하고 여기는 기도원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면 지팡이는 기도원을 상징해요. 여기는 기도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기도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기도원이 되면은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기도원이 된다고요. 그걸 모형으로 하기 위해서 갑자기 지팡이가 등장해요. 이게 너라고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에요. 지금 기도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막대기가 되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막대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팡이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전부 다 막대기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당신이 하는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팡이 이런 거예요. 지팡이는 기도원을 상징하고 기도원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지팡이가 잡혀 있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고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팡이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 여기 21절에 그대로 증명해 놨어요. 21절에 잘 보면은 지팡이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게 지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모세를 지팡이처럼 썼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모세가 능력 있다고 생각해요. 능력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호와 사자가 있고 기도원은 지팡이에요. 무슨 이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지팡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일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팡이가 말을 해. 지팡이가 능력을 가져가지고 지팡이가 뭘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고요. 너 자신이 비워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의 것이 된 지팡이.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사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기도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잘 보면 재미있는 게 기도원이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그걸 반석에 부으라고 그래요. 다. 고기도 넣고 가루도 넣고 떡도 무게봉도 거기 두고 그다음에 국도 거기 쏟으라고 돼요. 그래요. 이건 뭐냐면 기도원이 가져온 거잖아요. 기도원이 가져온 거. 이거는 모형인데 기도원 너 자신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돼요. 여기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죽어야 돼요. 기도원도 죽어야 돼요. 불살라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지는 희생제물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여기는 모형인데 기드온이 가져온 고기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열매들이야 다. 고기도 염소도 자기가 키운 것이고 가루도 자기가 농사지 갖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모형인 거예요. 너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져야 돼요. 내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돼야 돼. 네 자신이 그렇게 예물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온 열매인데 이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로서 하나님이 전쟁해가지고 이기셔가지고 받으시는 열매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 것을 받아서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걸 모형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무엇인가 자기의 힘으로 이제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현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기 것을 드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손에 붙들린 자가 돼야 되고 네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내 손에 붙들려서 나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여기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하심으로 말미암는 결과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번제로 드려요. 번제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도 진짜 번제 나와요. 막 순서 잡고 그 25절부터 나와요. 그게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여호와 사자가 지팡이를 갖고 있죠.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21절에 보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가지고 고기와 무교 전병에 갖다 대매 이렇게 나와요. 지팡이를 가져다가 고기와 무교병에 갖다 댔다고 나와요. 기드온 생각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보세요. 기드온 생각으로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기드온 생각은 지팡이가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지팡이가 불을 사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응? 지팡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기 증명하고 있어요. 21절에. 보세요. 지팡이를 가져다가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댔는데, 불이 어디서 나와요? 반석에서 나와요. 이거라고요. 불이 지팡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지팡이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 이 기드온은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반석에서 불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응? 그 기드온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바로 지팡이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요. 기드온은 아무 능력이 없다고요. 응? 너희가 드리는 예물은 네 힘과 열심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네 힘과 열심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불은 반석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오시는 내용을 여기 넣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신약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그러면 지팡이가 뭐라는 거예요? 예물을 가리키는 일만 한 거예요. 지팡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물을 여기 지금 기드온이 가지고 온 그 예물 있잖아요. 재물. 이거를 가리키는 역할만 그것만 한 거예요. 그리고 불은 누가 내요? 반석이 낸 겁니다.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고요. 응? 기드온 너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되고 일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네가 붙잡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반석에서 불 낼 거라고요.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은 오늘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거거든. 오늘 성도들이 제일 많이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지팡이가 불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팡이가 불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는 붙들려야 되는 거야. 다른 말로 너는 내게 붙들려야 되는 거야. 기도는 너는 내게 붙들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가리키는 것밖에 없어. 응?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르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야. 응? 너는 지팡이 의지하지만 이건 지팡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밖에 할 수 없어. 일은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 지금 지팡이로 되어 있지만 기도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모든 사람들 지팡이에요. 그냥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방향만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옮기는 그릇밖에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래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쓴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쓰임 받는다고 오해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막 영안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전부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의 지팡이가 돼가지고 능력의 뭐가 돼가지고 하나님만 능력이 있어요. 반석에서만 불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누가 한다고 그래요, 성경에? 내가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일하게.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내가 일한다, 내가 함께 한다, 내가 할 것이다 얘기하는데 인간은 뭐라고 그래요? 조금만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 다 내가 일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 이게 교만이에요. 다 타락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일 뿐이라고요. 권능이라고 들어가면 단어가 손가락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 모세도 하나님의 손가락, 기도원도 하나님의 손가락, 여기 사사들 전부 다 하나님의 손가락. 목사들, 장로들 전부 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손가락이 신이 돼 있네. 스스로 하나님이 돼 있네. 스스로 능력자가 돼 있고 스스로 권세자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냥 계십시오.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게 타락이고 교만입니다. 기도원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가 하는 일은 예수가 하는 일 믿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분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불은 누가 내냐면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가리키는 그냥 지팡이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로 일하시옵소서. 이게 겸손해요. 자기를 비우는 거. 하나님이 온전히 나에게 채워져서 당신으로 일하게 하시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없어져야 돼요. 나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힘, 나의 노력, 내 것, 내 생각, 내 뜻.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내 것만, 내 것으로만 이거 다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을, 인간의 근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인간의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내 말을 들어서, 누가 내 말을 받아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줄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기도원이 근데 나중에 고기가 살아나는 거 봤어요. 근데 22절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보고. 슬프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짜 그동안 몰랐는데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시네요. 여호와 사자였네요. 슬프다. 내가 여호와를 만났다. 다른 말로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3절에 그거 써놓은 거예요. 너 안 죽는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나 죽게 되었네. 진짜 난 몰랐는데 진짜 여호와 만나버렸네. 예? 나 정말 죽게 되었네요. 어떡합니까?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 안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해 준 거예요. 자기는 나를 불살라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나를 특별히 택해서 나를 당신이 쓰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해가지고 나를 정말 내가 그런 하나님의 대언하는 대언자로 일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냥 인본주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거 아무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안 게 뭐였냐면 지금까지가 다 무너지고 나는 죽을 자입니다. 나 죽게 되었네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은 거예요? 다 비워진 거예요. 기도원이 나 죽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있다니까 아무 소용없네요. 이거 나 어떡한데요? 슬프다. 나 죽게 되었네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 안 죽어. 응? 가장 낮은 자리로 가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 안 죽어.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임한 은혜가 자기가 자기의 존재를 알고 나니까 죽을 자인 줄 알고 나니까 너 안 죽는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안 죽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은혜 베푸신 내용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너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는 것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지금. 응? 그래서 바로 이 여호와 샬롬은 기도원이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인데 이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이게 진짜 이게 신앙이 맞는지 이거 하다가 점검 보여주세요. 예물 드릴게요.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게 너는 내 손에 붙잡힌 지팡이, 권능의 그냥 권세, 손가락, 지팡이가 되면 돼.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알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 죽게 됐네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너 안 죽는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최종 목적지예요. 여호와 샬롬은 이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기도원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 오늘 지금 이야기처럼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앞으로도 좀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림처럼 동화처럼 이렇게 쭉 써놓은 거,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24절에 가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다. 이렇게. 이게 평강이에요. 여호와 은혜와 진리인 것을 알았어요. 알고 나니까 평강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평강에 대해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지금 기도원이 오늘 저 보여줬던 이런 이야기, 제가 이야기처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모습이면서 또 진정한 샬롬이 뭔지, 안식이 뭔지를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은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나를 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지팡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가리키는 지팡이일 뿐이에요. 일은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을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구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와보라. 이거밖에 못해요. 응?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정한 여호와 샬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원이 여호와 사자를 만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죽게 된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여호와 샬롬이라 단을 쌓고 이렇게 그 이름을 불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 샬롬 평강 평안 평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죽게 된 것을 깨달으니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한 이 평안이 기도원이 깨달은 이 평안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영광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능력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